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멘. 오늘 아침도 생명을 주시고 또 주의 제단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그들의 생애에서 받을 교훈들을 알려주시니 오늘도 저희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이삭이 정말 우물을 팠던 이야기를 배울 때 저희들 정말 저희들의 생애에 있어서도 한 우물을 깊이 파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힐탑 교우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오늘도 잘 깨달아 저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화목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과 또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이 좋지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외로우신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우님들 있으시면 주님 정말 믿음의 조상들을 보살피셨던 그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신 줄 아오니 저희들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명숙 집사님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를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생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장이다. 이삭의 생애 기록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블레셋, 지금 이삭이 거류하고 있는
그랄 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변경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한 일을 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 이삭이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아브라함은 이 유목민으로 이 양과 소들, 가축대들을 기르는 것이 주업이었다면 이삭은 반유목민으로 농사를 겸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농사를 지은 사람,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에서가 농사를 지었던. 에서 말고 가인요. 가인이죠.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네, 가인은 예.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 아벨은 예.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예. 직업을 분리해 놓고 있죠. 그 다음 9장 20절에도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가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는 이 표현은 가인, 노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족장의 농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농사 짓는 일은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때에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농사였습니다. 근데 그 농사를 했을 때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농사가 잘 되면 몇 배 정도 얻는다 그러죠? 평상시의 분량보다 농사가 좀 잘 되면 뭐 한 30배, 60배 이 정도는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 복음서에서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이 비율이 나오잖아요. 조금 잘 되는 것은 한 30배, 조금 더 잘 되는 한 60배 정도 하는데 이 100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그 상황이 흉년이었다는 상황. 그래서 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블레셋 족속, 이 옆에 있는 블레셋 족속에 비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보다는 조금 조건이 좋은 그랄,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비록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더디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이 13절,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들도 많아지고 양과 소도 정말 아주 풍성해지는 것을 때를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말 속담 가운데
이거하고 관련된 속담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좀 시기하는 것. 무슨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 우리 이 죄악적인 이 죄인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타인이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까닭없이 배합하는 것,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일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런 옛 성품을 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환영하는 이스라엘 여인들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자신의 사위가 될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죠. 좋아할 일인데 예, 다윗을 더 높여주고 다윗을 앞에 세우고 더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령에 사로잡혀가는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우리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남이 잘 될 때 진정으로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될 때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행위고요. 간접적으로 추방 명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훗날 경험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후손들이 위협할 정도로 더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던 이야기. 이렇게 이 세상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그들을 헐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성할 정도로 위협이 될 정도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세상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함께 싸우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삭이 17절에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 그랄 골짜기. 아직도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골짜기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근데 이렇게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을 주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이름을 불렀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역시 그랄 골짜기에까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투면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고 21절에 보니까 신나라고 부릅니다.
이 에색이라고 불렀던 이름, 우리 이 다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애를 들어서 팠는데 그것을 강탈당했다. 근데 순순히 뺏기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고 숫자로 하면은 이걸 지켜낼 수 있었겠죠, 싸우면. 근데 이삭은 여기서 또다시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적대감, 기다린다, 우리 대적한다라고 할 때 사탄이라는 이름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대적자. 더 악의적인 도전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 신나라고 이름을 붙여진 두 번째 우물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서 옮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영토라고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지역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넓은 장소가 넓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와서 이 우물을 막고 자기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이 없는 그곳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갖은 회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양보해온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와 번영을 기뻐한 개가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2절 이제 다툼이 없는 곳 그리고 물이 펄펄 나오는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갑자기 23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 그들의 약탈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에는 설명되고 있지 않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갔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삭이 그곳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것은 네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곳이 넓고 이 번성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계속됐기 때문에 평화주의자였던 이삭이 가나안 땅이었던 부엘세바로 올라갔는지 물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랄 지역보다 훨씬 더 척박한 땅인 부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었습니다. 이 브에세바로 올라갔었던 이삭에게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26장 2절에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흉년 상태에 있었고 여전히 이 그랄 지역보다는 훨씬 더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 이 이삭의 일행이 두려워할 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5절에 이삭은 어떻게 하죠? 제단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도 또 역시 부전자전, 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 같이 똑같은 일을 했었던 이 이삭이요, 이번에 아주 긍정적으로 부전자전합니다. 이 브에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이삭도 역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무엇을 받더라? 우물.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분의 권능과 섭리와 성품을 찬양하는 공식적인 예배를 이 브에세바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그랄에 있을 때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브에세바에 와서는 역시 이삭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신앙이 더 깊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엄숙한 제단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장소를 성별하여 기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쌓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죽기 전까지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머무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브엘세바, 그 이름의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7개. 7개의 우물. 아,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이삭도 우물을 많이 팠고 거기에 분명히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물을 팠더라. 그 우물에도 역시 물을 주셨을까요? 네. 분명히 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마음 깊이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목사님 마지막 축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들 삶이 어려워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멘. 때로는 힘이 들어도 그랄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부엘세바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어려운다 할지라도 유혹거리와 시험거리가 있는 땅으로 가지 말고 오직 주께서 명하신 위치에서 그곳에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침 저녁 계속 기도하며 주님 찬미하며 정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의 진보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거북이와 같이 느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꾸준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씩 하나씩 전진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건강이 안 좋은 자들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움 중에서라 할지라도 기쁨을 찾고 주께 감사하는 한날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